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권능의 능력을 보여주셔서 그걸 통해서 체험을 하고 그 체험을 또 간증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135번 개인의 간증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이와 같은 체험을 하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증가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5번 개인 간증. 예,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결국 성령의 권능을 받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뭘까요? 왜 우리를 변호사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도 성령의 권능을 받고 역사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에 보면 예,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우린 그러죠. 말을 잘하면 된다. 예,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지혜가 있으면 된다. 그건 우리 인간의 생각입니다. 예,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건 뭡니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니. 예,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위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깨닫고 그런 거죠. 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에서 그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통해서 증거했다고 그랬습니다. 예. 자,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야, 그랬다고 구원받느냐? 그랬다고 천국 가느냐? 비웃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우리가 요한복음 6장 63절에 그랬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하나님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 되는데 많은 사람들 또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말을 잘하면 잘 깨달을 것이다. 또 내가 지식이 있으면 그럴 것이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박사학위, 이 학위를 또 많이 자랑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리고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 그랬잖아요.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펴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네, 지혜 있는 자들 지혜를 멸하고 아무리 세상에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총명한 자들이 총명을 펴라고 그랬습니다. 결국 깨달아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잘해서 깨닫는 게 아닙니다. 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밖에 안 했을까요? 하나님 말씀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합니다. 진리의 영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떤 내 지혜로 내가 말을 잘해서 그렇게 된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그렇습니다. 지혜 있는 자 또 선비 그리고 이 세대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는 것이 아니냐. 세상 지혜 가지고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 선비나 또 변론가나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러고서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내가 아무리 지혜 있다 그래도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대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니까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그리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세상적인 기준이고요.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고
그리고 약한 것들을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천하고 멸시받고 그리고 없는 자를 통해서 있는 자를 펴시다. 우리 생각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우리는 뭔가 착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존재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4절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니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성경상에 이렇게 간증하는 걸 보면요. 거기 가보면 하나님 말씀 위에 딴 말 안 붙였어요. 다른 말 안 했어요.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는 맞습니다. 성경 여러 군데에서 보면 오직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내가 말 잘하면 된다. 아니면 내가 여러 가지 세상 지혜를 가지고 한다.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무기병 이외에는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무기병. 유기병을 먹는다면 죽는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무기병은 뭡니까?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1장 7절에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결국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리고 주야로 묵상하여 그것을 증거하라고 그랬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성령이 너희에게 계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 결국 증인의 사명은 성령의 권능을 받고 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 받고 하나님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 속에 있는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범죄한 우리 인간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잖아요. 죄값은 사망이라. 그런데 다 죽이려고 만드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세웠어요? 결국 인간이 실패해서 결국 아담이 범죄하면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졌지만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데 죄값은 사망이라.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신 것입니다. 또 아들은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국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는 이와 같은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인간의 어떤 지혜나 그리고 말을 유창하게 해서 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담대히 간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요.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29절까지 보면은 어떻게 간증을 하였는지 우리가 거기서 살펴보기를 합니다. 오늘 제목이 개인 간증입니다. 간증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가?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그랬습니다. 주께서 바울에게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 가서도 증거하라.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을 하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로마는 어디입니까? 로마를 통해서 온 세상에 전파하도록 그렇기 때문에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방 로마로 이제 사도 바울을 보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을 보낼 때 뭐라고 했습니까?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자, 로마서 11장 25절에 그랬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그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됐지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온 세상에 말씀이 전파되고 그러면 끝은 어디입니까? 세상 끝은 예루살렘입니다. 에스겔서 38장 12절에 그랬잖아요. 세상 중앙에 거하는 결국 예루살렘에서 시작. 그러니까 세상 중앙에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세상 중앙에 복음이 들어오면 세상 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아야 되죠. 그래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사도 바울을 보내는데요. 그런데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바울을 죽이기 전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40여 명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숨어서 언젠가 사도 바울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죽이려고 숨어서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는 방법이 뭘까요? 사도 바울은요, 결국 하나님께서 살려서 로마의 복음을 전파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방법은 40여 명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죽이기 전에는 먹지 않겠다고 그런 그 사람들에서 사도 바울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를 결박시켜서 결국 보병과 마병과 장군 470명을 동원해가지고 호위를 해가지고 그래서 로마로 가도록,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인이 되어서 로마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간증 내용은 보면 아그리파 왕 앞에서 간증을 하고 복음을 전가하는데 어떻게 했는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개인 간증에 대해서 우리도 같이 배우고 그 간증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아그리파 왕에서 어떻게 간증했을까? 예, 청중을 책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예, 3절에 보니까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 우리가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전도할 때 뭐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아니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첫째 처음에 접근할 때 잘해야 됩니다. 예,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런 말들 많이 하고 있지만 그거보다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표현에 따라서 상대방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도 있고 이렇게 또 결국 말 듣도록 해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가요? 결국 구원받지 못하면 모든 사람은 다 지옥불에 떨어지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모두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럼 중요한 구원받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지 않고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예의 바르게 접근을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해요. 접근 방법. 그래서 접근할 때 하는 태도. 많은 왜 전도 훈련 갈 때 보면 이런 저런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불신자 앞에서 간증을 하다가 시작부터 거부반응이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 시작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먼저 유대인이 자신을 왜 고발했는가? 왜 사도 바울은 지금 죄인의 몸으로서 지금 아그리파 왕에서 지금 자기 결국 자신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이 자신을 왜 고발했을까? 왜 자기가 죄인이 되었나? 죄인 주제에 이렇쿵 저렇쿵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모르면. 그래서 이 아그리파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네, 3절에 보니까 3절에 뭐라 했습니까?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그 아그리파 왕은 지금 이스라엘을 지금 다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시기 때문에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왜 죄인이 되어서 지금 아그리파 왕에서 이런 간증을 하게 됐는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귀를 기울여 듣는 마음이 낫도록, 그 들을 마음이 나오도록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 두 번째로는 또 뭡니까? 예의 바르게 접근하고, 두 번째는 남다른 자신의 종교적 배경과, 자기 예수 믿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는가, 종교적 배경과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그 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4절, 5절에 그랬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4절, 5절에 젊었을 때는 바울이 어떤 생활을 했는가, 결국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다 압니다. 유대인은 가장 유대교에서 알아줬기 때문에 이 바리새파 그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리새파는 율법에 대한 열심으로 일반의 존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모습을 얘기했던 겁니다. 처음부터 자기도 율법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간증할 때는 과거의 자기 모습, 그때는 우상을 섬겼거나 아니면 불신자였거나 이와 같은 모습을 자기가 증거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표시할 때 다른 사람도 관심을 갖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는 율법에 대한 열심이 있었고 일반의 존경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증을 할 때 누구나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자신이 어떤 사람이 있는가를 가르쳐 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대제사장들에게 고난까지 받아서, 네, 그때는, 예, 그 사람들 싸우는 법적으로 합당하게 잘못된 게 아니었었어요. 대제사장에게, 예, 거기서 고난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많은 성도를 옥에다 가두고, 그것이, 예, 유대인들이 원하고 있고, 지금도 그걸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같이 다른 사람이 아니었다. 자기도 오히려 유대인들처럼 열심히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이다. 예.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동참하고, 그리고 모든 해당에서 형벌도 내리고 강제로 모독하는 일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자기가 잘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칭찬받을 일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유대인들이 칭찬받고 존경받아야 되는데 왜 고소를 당했는가 하는 것을 지금 아그리파 왕에게 가르쳐 줘야 될 겁니다. 왜 그렇게 율법에 열심을 내고 바리새파로 존경받던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죄인이 되어서 고소를 당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니까, 예, 사도 바울이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그리고 폭행자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니까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괴수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충성스럽고 존경받던 그 바리새파, 그 사도 바울의 신앙이 어떻게 해서 비방자가 됐고 박해자가 됐고 폭행자가 됐고, 그때는 그게 합당했어요. 그게 잘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였었다. 자,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의 생애를 바꿔놓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점이죠. 그래서 바울의 생애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네. 사도행전 26장 12절 13절에 보면요. 대제사장들의 고난, 예, 법적으로 합당하게 고난을 받았어요. 그리고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른 나라에까지 가서도 그와 같은 핍박을 하려고, 율법의 열심으로 핍박을 내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정오가 되어서 길에서 보니 해보다 더 밝은 빛이 하늘부터 나와서 뭔가 이 사도 바울을 변화시킨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해보다 더 밝은 빛이 하늘부터 나와서 내 동행하는 자들 비추고 다 땅에 엎드려졌더라. 엎드려졌더라.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26장 14절 15절은 히브리 말로 사울아 사울아, 음성이 들렸어요. 히브리 말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가 고생이니라. 오히려 이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 그걸 거역했던 그것이 너에게 엄청난 고생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30절에 보면, 예, 거기 보면 알지 못하던 시대는 허물지 않아. 우리가 처음에 복음을 받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복음 받기 이전에 하나님이 허물지 않았어요. 그러나 복음을 받는 순간 그 어떤 사람은 그러죠. 에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전도하지 않았다면 나는 괜찮을 텐데 그 친구가, 그 사람이 왜 나를 전도해서 내가 이와 같은 고통을 받아,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을 하나님 부르고 계시다는 겁니다. 네, 부르고 계셔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예, 참빛 곧 세상 와서 각 사람을 부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이 어떻게 됩니까? 예,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부르셔요. 예,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보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각 사람을 부르셔요. 그러면 우리 각 사람이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누가 전도하러 온 사람은 누가 시켰어요? 하나님 시켰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다메섹으로 가다가 길에서 정오가 되었는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추면서 땅에 엎드려졌다 그랬어요. 근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자기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열심으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를 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뭡니까? 이거는 뭡니까? 예, 자기는 왜 예수님을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그러면서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얘가 고생이니라. 네가 거역하면 거역할수록 여기 가시채를 뒷발질한다는 게 뭡니까? 이 동물의 말입니다. 동물 뒤에다가 꽁무니에다, 거기다 무슨 가시가 되는 걸 이렇게 매달았어요.
결국 말 안 듣고 뺑글거리고 뒷발질하고 하다 보면 자기 발만 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결국 거역하다가는 계속 고생만 당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7장 30절에 그랬잖아요. 알지 못하던 시대는 허물치 않았으나. 자,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 사람이 불순종하고 떠났습니다.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생활 속에 하나님이 계속 간섭을 하셔요. 지금 많은 분들이요, 예수 믿다 그만두고 교회 다니다 그만두면서 이걸 못 느끼고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를 당합니다. 욥기서 33장 14절 이해 보니까 한 번 말씀하고 다시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갑니까? 그들의 생활 속에서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여러 가지 환난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는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왜? 하나님께서는 결국 아들까지도 희생하시면서 사랑하고 그를 부르셨는데 결국 하나님은 그냥 포기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이런 방법으로 여러 가지로 다시 불러드립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많은 문제가 생기죠. 네, 꾀를 버려라, 교만하지 말아라, 혼으로 구덩이 빠지지 말게, 그러고 뭡니까? 생명이 멸하지 않도록, 네, 칼에 멸망받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고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환경상으로 문제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물질이 없어진다든가 계속 재난을 당하고 아니면 질병으로 죽기 직전까지 가고 네, 이와 같은 많은 일들이 생기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다 보면 나 그 전에 다녔어요. 직분도 받았어요. 열심히 다녔어요.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래요? 그렇다면 당신 생활이 편했습니까? 그때부터는 뭔가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재단을 봐서 물질이 없어졌고 사업에 실패하고 엄청난 일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주님이 욥기서 33장 14절 이하에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전해주면 그래서 내가 그랬구나 하면서 다시 돌아오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 믿었어요. 나 열심히 했어요. 직분도 받았어요. 자랑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영혼이 끝까지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가 고생이니라 하는 그 말씀 속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전도하다 보면 나 교회 다녔었어요. 네,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또 우상으로 빠지는 사람도 있고 불신 상태에서 살고 있지만 자랑스럽게 하고 있지만 사실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간섭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도 주님 누구십니까? 주께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고 했던 그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가 막혔어요. 제가 하나님을 박해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 이 사도 바울을 결국 땅에 엎드려뜨리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23절 이하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신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결국 마지막 간증은 뭡니까? 복음의 두 요점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재밌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신 이유가 뭘까?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결국 우리 인간을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게 해서 마지막에 구원하기 위해서 결국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받으셨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 주님이 만약 죽으셨다가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도 다른 우상 섬기는 사람과 똑같죠. 그런데 주님은 어떻습니까? 그분은 살아나셔서 결국 사망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빛을 전하게 하려 합니다. 결국 주님은 사명을 준 겁니다. 예, 이와 같이 거기서 세상을 향해 가던 이 사울을 꺾어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증인이어서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근데 그가 증거할 내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고난을 받았는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희생한 희생제물로 드렸다는 사실.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자기 아들까지도 희생하면서 그렇게 됐습니까?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다시 살아나셔서 이제 부활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다시 소망을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사. 성경의 내용이 다 그겁니다. 결국 인간 위해서 양이 죽어야 되고 결국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29절에도 그랬잖아요. 구약에 많은 양이 나오고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왜 양이 옛날에 그래 양을 잡아서 제사 지냈는가 보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침례요한이 세례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갈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워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구약에 나타난 제물 양이 결국 예수였구나. 결국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지 않으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났다. 그냥 갑자기 살아난 게 아니에요. 주님은 미리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는요 하나님의 계획서입니다. 천국과 지옥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게 하나님의 계획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보고 미래도 알 수 있고 현재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다섯 번째, 이제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어떤 질문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26장 27절에 보니 아그리빠 왕이요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 세상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선지자는 자기가 생각해서 쓴 게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그러면서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당신은 믿으십니까? 그러면 성경은 전부 뭡니까? 선지자들의 하나님 말씀, 성령을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성경이.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바울이 자기 간증 들은 사람들을 어떻게 되기를 원합니까? 사도행전 26장 29절에 보니까 당신뿐만 아니라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이렇게 결박된 거 왜 그랬을까요? 이 사도 바울이 결박된 이유가 뭘까요? 그를 로마에 보낼 수가 없었어요. 40여 명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를 죽이기 전엔 먹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그가 죄인으로 구속을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호의를 해서 결국 안전하게 로마에 보내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인으로서 로마에 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나처럼 이거 결박되는 거 이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마지막에 증거를 합니다. 오늘 간증의 내용을 간단히 했지만 다음 시간에 또 세밀히 어떤 방법을 할까를 가르쳐 줍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고 그 체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여 많은 사람의 구원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서 멸망받아야 마땅했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실 때 빛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들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여 많은 사람을 주님 앞에 인도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축복받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계획하셨다는 사실을 알면서 오늘 간증에 대해서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체험했던 모든 것을 증거해서 많은 사람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데 영광 돌리고 축복받는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